우리 옆 사람 이렇게 V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앉아서 가문의 영광. 제가 왜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요청하냐면요, 은혜 받을 때 옆에 앉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아멘도 하고 막 두 손 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여러분의 불을 끄는 소방수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하나, 펠짓 다 하고 있네, 꼴값 하고 있네. 그러면 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은 나무에 나무가 들어가면 확 붙는 것처럼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나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괜찮은 분들이 앉아있죠? 괜찮은 분들이? 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꿈같은 응답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도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도 회복될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기쁨도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각에게 임해서 꿈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유다서를 오늘 나누면서 그 많은 성경 중에 왜 하필이면 유다서를 우리 하늘의교회의 첫 번째 말씀으로 선택했을까? 사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오바댜서, 요한 1, 2서,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성경들은 딱 한 장입니다. 자, 그럼 이 한 장짜리도 성경 66권에 한 권으로 들어간 거예요. 시편 150편과 견줄 수 있다는 얘기고 이사야 66장과도 견줄 수 있는 한 장짜리 성경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이 있기에 한 장짜리 성경이 이 정경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유다서로 하는 성경이 어떤 영적인 임팩이 있기에 이 한 장짜리 성경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모페시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유다서를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유다서는 성도들과 교회를 깨우는 불의 십자가와 같은 성경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불이 붙고 가슴 벅찬 설렘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개혁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제자리만 찾으면 개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이 문제입니다. 오늘 그 회복의 문제를 다룬 이 특별한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가 교회 부흥시대, 또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아픔을 딛고 또다시 전성기로 일어나는 출발점이 오늘부터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참 잘하다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교회 36년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누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사람이냐면 삐치지 않고 믿는 사람입니다. 삐치지 않고. 그 짧은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방학했다, 개학했다, 들어놓다, 자쳤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삐치는 사람이 항상 삐치지 안 삐치는 사람은 평생 안 삐칩니다. 마귀도 건드려서 영향을 받는 사람을 건드리지 건드리는데 꿈쩍도 안 하면요 마귀도 인사도 안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누가 제일 예수를 잘 믿나 봤더니 안 삐치고 믿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쳐다봐요. 그런 사람인지 안 그런 사람인지. 자,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를 보면요 예수님의 어쩌면 형제, 예수의 부활을 또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믿지 못했던 예수의 형제 유다가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면서 어쩌면 이 유다서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정의를 기본 삼아서 이 유다서가 가지는 가치는 엄청난 신앙생활의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수혈을 받고 그리고 특별한 약을 처방받아 벌떡 일어나듯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유다서인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유다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목적을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라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들이 막 부흥해 나가고 다양한 사역들이 시작되는 즈음에 당시에 마치 베드로 전후서처럼 영지주의가 팽배해 나가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말고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패배하지 말고 힘써 싸워야 되는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곧 진짜 믿음을 가진 당시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써야만 할 필요를 느꼈대요. 근데 힘써 싸우라 하는 그 권면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다고 말할 때 힘써 싸우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레슬링하는 선수나 씨름하는 선수가요 상대방을 딱 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하여 힘을 쓰는 최고의 상태. 여러분 우리나라 씨름 한참 유행할 때 뭐 강호동, 이만기 이런 사람들이 삿발을 딱 잡고 둘이 버티기만 해도요 배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텔레비를 안 보셔서 그런 거 모르실지 모르지만 진짜 그냥 버티는 힘만 가지고도 이 배에서 땀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 힘써 싸워야 되는 필요를 느꼈는데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 첫째, 구원의 감격을 놓치지 마라. 단번에 받은 구원의 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저는요 저희 아버님 19살에 인천 앞바다 자월도라는 섬에서 피난원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아버님 19살에 저희 가정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참 신기한 건 아무도 예수를 모를 때 일자무식인 우리 아버지가 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를 영접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국어도 배우고 한문도 배우고 글도 배우면서 이분이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인천 앞바다에 자월도라는 작은 섬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작은 배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배로 대보도란 섬에서 소금을 실어가지고 뺑 밑을 돌아서 속초에 가서 우리 어머니를 배에다 태워서
먼 돌아가지고 자월도란 섬에 우리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 색시 왔다. 여자를 볼 수 없는 한 60% 정도 되는 섬 마을에 네 색시 왔다.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안방문을 확 열고 들어갔다가 그냥 바로 튀어나왔어요. 왜 튀어나왔냐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봐도 참 안 생겼어요. 너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을 어머니 방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난한 살림을 다 건사하면서 집안 살림을 해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모르고 속초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너네 집에 들어온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다. 저런 천사를 너는 왜 무시하니?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방에 들어갑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란 노래였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저희 형님이 태어나고 제가 태어나고 누님들이 태어나고 6남매가 태어납니다. 예수를 영접한 저희 아버지가요, 동생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하늘물이 열리는 느낌이다. 어떤 생활의 변화는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이렇게 넘친다. 너희들도 이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를 가면 딱 2가지만 하자.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를 믿자. 그리고 아이들을 무조건 가르쳐야 된다. 이 2가지 명령을 제일 큰 아버지니까, 형님이니까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았든지 저희 가문은 100% 모든 찔과 친척이 그때 이후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아멘이 꼭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하셨어요. 이 퍼진 떡국을 먹으면요, 막 입천장에 끓어붙거든요. 뭔가 은혜가 되면 아멘! 이래야 되는 여러분. 아멘! 이런 게 지금 퍼진 떡국 먹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걸 잊어먹지 말라고, 아이를 낳으면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가운데다 배울학자를 써라. 그래서 저희는 누가 태어나도 가운데 배울학자로 이름을 썼습니다. 제 큰 누님이 저희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이렇게 장학 다음에 아무거나 넣어도 있는 거예요. 사촌들까지 계산해 보면 장학신, 장학분, 장학일, 장학봉, 장학남, 장학염, 장학만, 장학천, 장학진, 장학순, 장학봄, 장학용, 장학민 다 있습니다. 딱 2 이름만 없습니다. 장학금과 장학생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온 가족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의 4대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인 내가 의인 되게 하신 그 구원의 감격, 이 지구상의 85%가 선택하지 않은 단 15%만 선택한 믿음, 이 구원의 도를 절대로 빼앗기지 마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셔야 되고요.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돌을 힘써
싸워서라도 지켜야 할 이유가 있기에 이 서신서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만 해도 벌써 영지주의, 또 거짓 순회 전도자,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시그머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먹는 일들이 일어났고,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바울이 되게 이상하다 했던 표현이 있어요. 정말 이상하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이외에 어떤 것도 가르친 적이 없고 복음만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그렇게도 빨리 쫓아가는지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서론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들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이 작품으로 만들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싹싹 하면은 홀딱 넘어가는 게,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가 750만 명입니다. 이민교회가 시작된 지 120년이 됐어요. 이민교회가 시작될 때 이민교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갔을 때 교회를 가면 거기에 해답이 있어, 거기에 사랑이 있어, 거기에서 힘을 얻어,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얻어, 거기에서 사랑을 받아, 거기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교회가 이민교회의 핵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사라졌어요. 다시 우리 하늘의 침례교회가 그 구원의 엄청난 은총을 다시 회복하면서 신앙생활의 행복, 신앙생활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영적인 맷집을 키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맷집이 얼마나 약한 줄 아세요? 80 먹은 할아버지가요 노인정을 안 가. 그 할머니가 왜 안 가냐, 나 당신 밥 차려주는 거 너무 힘든데 노인정 좀 가라. 그랬더니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노인정 가기 싫어. 왜? 형들이 심부름 시켜. 80이 먹어도 이제 형들이 심부름 시켜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매순간 분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다른 것에 의해서 망가뜨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는 없다. 그러니 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그러함을 볼수록 더 뜨거운 가슴으로 그 이단들과 문제들과 그리고 사사로운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찾으며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유지해라. 근데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이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한 장짜리밖에 안 되니까. 자,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자 봐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 우리가 몰라서, 정말 몰라서 그랬다?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아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귀가 얇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단어 중에 잘 속아 넘어간다 또는 귀가 얇다, 이게 영어 단어가 뭐예요? 걸러블이에요. 걸러블. 제가 이 단어를 듣다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잘 속아 넘어간다, 귀가 얇다, 요게 걸러블이더라고요. 걸려버려. 작은 일에도 걸려버리고 조그만 일도 걸려버리고 자꾸 걸리는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일들에 사실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려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그 얘기예요. 저는 이민교회의 또 다른 이정표, 등대 같은 교회가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참 흐트러지는 모든 시대 속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교회가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다 그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실요,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제 노력을 하기 싫다, 이 참 하기 싫다, 억지로 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막 감동이 된다, 어떤 일을 정말 기쁨으로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능동적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밥을 한 3년 안 해 먹었잖아요. 안 해 먹으니까 여선교 회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환장하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편승해서 너무 성급하게 코로나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 밥 안 해 먹은 3년도 교회는 괜찮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가 끝나도 밥 안 해 먹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얘기를 해버렸네.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교회가 밥이 없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신교가 안 되니까 또 밥을 해 먹자는 얘기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서, 나는 내 입으로 한 말을 두 마디 못한다. 그럼 어떻게 여성인데도 밥을 하라고 그러냐. 난 못한다. 그 목사님, 교회 밥은 정답입니다. 그리 교회 밥을 안 먹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 하면 여선교회 한번 투표를 해보자. 그래서 투표 용지를 다 주고 내가 주일에 밥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는 사람, 우리 교인이 수천 명이니까 그걸 했다? 2명 나왔어. 나는 엄청 실망했어요. 엄청 실망했지만 자기들이 결정한 거니까 밥을 안 해 먹어도 된다는 정당성을 나는 갖게 됐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최연석 청년의 아버지 최동윤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회사 사장이에요. 저한테 올라왔어요. 목사님, 밥을 여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적인 셰프들은 다 남자 아닙니까? 남자들이 밥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누가 하겠냐고.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25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맛보는 여자들은 몇 사람 있고 남자들이 밥을 합니다. 무지하게 잘합니다. 무지하게 잘하고, 그래 설거지는 선교별로 돌아가고, 지금 아주 축제가 됐어요. 전 그래서 알아요. 끌려온 100명보다 자원한 1명이 더 에너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봉사의 행복, 봉사가 뭔 줄 아세요? 봉사는 하나님 나라 영적 실업자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준 선물이고 하나님의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력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전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게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게 돼 있고, 이걸 뺏기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는요, 가룟 유다 티오가 있답니다. 가룟 유다 티오가 있어서 꼭 한 명 애물단지가 있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할 만납니다. 어떻게 좀 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처치가 되면 더 센 사람이 들어온답니다. 자, 그런 교회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런 영지주의나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뭘까를
오늘 17절부터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은 말씀입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번지 센 김집사 얘기를 들으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는요, 김새는 소리하는 김집사, 이간질하는 이집사, 바가지 긁는 박집사, 소문내는 소집사, 성질만 부리는 노집사, 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고집사,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집사가 장집사랍니다. 내가 장씨기 때문에. 장집사는 장하다 그런데. 근데 참 놀랍죠. 신앙생활의 텍스트북이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들, 성경을 깨달은 말씀들,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이 성경책은 정말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이 책에다가 자크를 달았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자크를 채워버렸습니다. 여자들은요, 자크를 채우고 가방에 넣고 그 가방을 장롱에 넣습니다. 삼중 잠금 장치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매일 볼멘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읽을 때 가장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니, 음식도 양식이니까 내가 맛있게 떠먹을 때가 제일 맛있지. 계속 떠먹여 주는 건 뭐예요? 병든 거잖아요. 애기거나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찾아 읽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좋게 말할 때 좀 읽으세요. 읽어야 돼. 그리고 옛날 성경은요, 진짜 우리 글도 잘 몰랐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빨간색 잎을 커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옛날 성경은 다 이렇게 내리 성경이어서 읽을 때마다 다 순종을 합니다. 맞습니다. 들어보나 만나 지당하십니다. 다 순종이야. 요즘 성경책은 다 옆으로 써 있어서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다 부정적이야,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든 간에 여러분은 말씀은 무엇을 요청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을 창 한 번만 찍으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창을 찍지 못하게 하고 증표만 가지고 나오면서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찰나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다윗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갈등이 오거나 지치거나 힘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려면 뭘 알아야 기억을 하지. 기억날 때 있어야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내 양식으로 많이 먹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듣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믿음의 도전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꼭 기억해서 말씀 중심으로 요만큼도 흐트러짐이 없는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측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영적인 건축자입니다. 전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탄탄하게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탄하게 서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 틈새로 마귀란 놈이야 그냥 치고 들어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부임해가지고 첫 신방을 간 거예요. 첫 신방을 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 배가 부른 이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임신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복중이 아기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산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오는데 신방전사 옆구리 쿡 찔리면 하는 얘기요. 목사님, 배가 나온 거지 애가 애기 뵌 게 아니라고. 그 집이 지금 결혼하고 10년째 애기가 없어서 그렇게 기도 중에 있는데 목사님 어떡하려고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요. 아플싸. 그때부터 이 여자가 안 나와. 부부가 전화를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처음이라 잘 몰랐다. 큰 결례를 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알든 모르든 착각을 했든 그렇게 기도했다면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아멘 했는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쌍둥이를 뱄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저는 그래서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믿는 자들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것 때문에 알았네. 이 여자가 맷집이 약했으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영영 신앙생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를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을 때 거룩한 역사 이야기가 만들어지더란 말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바람내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바람내게 가는 사람을요, 억지로 가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요, 지금부터 3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310만 원짜리 5평 반에 개척을 해서 7번 이사를 하고 3번 건축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이사를 다니고 그렇게 건축을 해도 한 명도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내가 놀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안 놀랄까? 나는 그거 안 놀라는 게 정말 놀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요, 요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편리주의, 자기 편리주의. 내가 좀 더 불편한 걸 못 견뎌합니다. 근데 저희 교인들은 진짜 거룩한 불편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교회 한 번만 졌으면 내가 집이 2채일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 헌신 안 하거든. 근데 괜히 나한테 놀라운 건 그렇게 7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할 동안에 계속 따라다닌 사람들이 벌써 연세가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30살짜리는 66세가 됐어. 10살짜리는 46살이 됐고, 초등 6살짜리 유치부 아이가 40이 된 거예요. 또 안 놀래, 여러분이 나는.
그래서 그런 6살짜리 애기였던 그 아이들이 다 교회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36년 됐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얼마나 기쁘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선물들을 가정가정에 참 많이 주셨어요. 저는 그래 살아요. 성경 말씀에서 가장 세고 무서운 말씀이 무엇일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센 말씀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성경은 심은 것의 최하가 30배입니다.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나쁜 놈 그러면 뭐라 그러고 와요? 나쁜 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내가 나쁜 놈 하고 소리 지르면 올 때는 나쁜 놈 그러고 와. 난 한 번 했는데 메아리가 돼서 오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심은 것은요, 최하가 30배입니다. 그래서 나를 그 믿음의 사람으로 탄탄하게 세우는 영적인 건축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급한 문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영적인 맷집이 약하면 안 돼요. 다니엘 봐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꿈쩍을 안 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라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길 수 없으면 버티기라도 합시다. 아멘. 사실요, 이 소금이라는 게요, 배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바닷물에 잠깐 떨어뜨리면요, 금방 건져내도 절반 이상은 녹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천일염 같은 거 민물에다 이렇게 넣고 가만둬 보세요. 며칠 돼도 안 녹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에서 나온 소금은 바닷물에 빠뜨리면 확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살아요.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금방 세속화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왔다가 예수 안에 있으면 탄탄한 하나님의 용서가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빨리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 보면요, 그렇게 악랄할 수가 없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어. 왜? 출신이 세상이요. 그래서 그 소금이 그 속에 들어가면 확 녹아버리듯,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빨리 세상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은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구원의 감격을 늘 노래합니다. 예수 믿는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탄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힘이 있으면 안 돼요. 기도에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동력. 코로나가 딱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동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처음엔 깨달았어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예배 드릴 때 유튜브를 텔레비에 연결해가지고 온 식구가 양복도 입고 다 앉아서 눈물 흘려가며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씩 벗어. 한꺼번씩 벗어. 이렇게 하나씩 벗더니
나중에는 화장실에 앉아서 이거 보고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 예배의 가치, 예배의 개념, 영적인 에너지 하나 없고 관람자가 되어갑니다. 조금만 몸이 불편해? 아유,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 뭐.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전 우리 교인들이 새벽 예배 때 조회수가 많이 왔기에 너무 좋아했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음악이 한참 나가는데도 조회수가 안 줄어. 왜 안 주나 봤더니 배에 올려놓고 자는 거죠. 한번 루즈해짐이 일상이 되니까 그 회복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뭐 우리 아들이 여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늘 이제 교회 평안하니 이렇게 묻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늘 자기 아버지 교회는 아마 여기 여러분에게 거의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근데 여기 교회 자랑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뭐 엄청나게 부흥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달라스의 희망이다. 뭐 엄청나게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가 굉장히 밝다.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다. 나한테 그래 본 적이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교회가 정말 이 이민사 120년을 지나가면서 교회 기준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때 사실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훌륭한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목숨 걸고 목회하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 특별히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요, 파송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모가지가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그냥 대충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늘 가끔 이게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 다 목소리가 쉬어있어. 목회적인 열정, 목회적인 욕심이 아마 이민교회 목사님들 중에는 최고일 것 같아. 그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 물어봐요. 알긴 알아? 물어봐봐요. 알긴 알아? 응?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 말이나 흘러다니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기도가 우선이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건 기도, 그 기도가 열매가 되고 응답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교인이 무슨 말을 한들 그 말이 공신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넉넉한 보호를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어떤 보호냐면 애굽의 주력 노동 인구가 빠져나간 게 출애굽이잖아요. 그러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집트가 이 지구상에서 몰락하는 길을 가게 되는데, 이걸 알았던 바로가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급추격을 합니다. 급추격을 하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분열은 시작됐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왜 여기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그랬느냐? 거기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밥 벌어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 않느냐? 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위기가 오니까 금방 돌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절규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왜 네가 걱정하냐? 내가 싸울게. 너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목격만 하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봐. 그리고 그 홍해를 갈라 쫙 넘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라 능히 보호하십니다. 넉넉히 보호하신다. 제가 이렇게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안 될 수밖에 없던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부도란 섬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촌놈, 섬놈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도 그때만 해도 뭐 하나급에 80명, 90명 되는 바글바글 애들이 있었던 때잖아요. 우리가 노는 놀이가 뭐냐면 활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을 누가 멀리 보내냐, 그걸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활을 만드는 걸 하는 거야. 멀리 보내기.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활 만드는 거, 연 만드는 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방패연도 내가 되게 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방패는 돌질 않아요. 쫙 올라가지. 야, 근데 어떤 놈이 활을 쐈는데요, 하필은 제 눈 여기에 맞았어요. 딱 여기에 딱 맞고 떨어진 거야. 한 1mm 정도만 올라갔으면 제가 모세 다얀 국방상이 됐을 겁니다. 눈알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배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우리 코치가 무서웠던지 초등학생 우리 3학년 우리들을 슬리퍼로 뺨을 때렸어요. 그래서 공이 가면 주라! 그러면 그냥 빡 타서 공을 줬는데 하필은 공이 그 순간 어디 있었냐면 그네가 위로 올라갔는데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공만 보고 이거 엎드렸는데 그네가 내려오면서 여기 쳐버렸어요. 쫙 찢어집니다.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으면 코가 없어. 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고 나면은 벼를 이렇게 풍구로 이렇게 돌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이렇게 나다를 떨어뜨리고 쭉쭉이 날리는 이걸 하잖아요.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7살 때군요. 7살 때 사수형님이 이걸 돌리고 있고 어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해볼 거예요 가다가 날개 여기 쳤어요. 날개 여기를 쳤는데 여기 쫙 나간 거죠. 이걸 누르고 신입길을 걸어서 보건소에 가서 생바늘을 꼬맵니다. 만약 이게 여기로 왔으면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씩 빗나가게 하셨어요. 조금씩 빗나가게 하셔서 제가 여기 왔는데 이러고 왔다면 여러분이 저를 설교 듣겠어요? 누나 이렇게 가리고 왔다면 설교 듣겠냐고. 코가 없는데 설교 듣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냐면 능히 보호하십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대요. 신기하잖아요. 사자들이 먹잇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와서 빡! 먹으려고 보니까 입이 안 벌어져. 그러면 그 한밤을 지새우는 동안 다니엘이 힘들었을까요? 사자들이 힘들었을까요? 다니엘은 어차피 내 입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널브러져 자는 거고 사자들은 너무 힘들어. 먹잇감을 놓고 못 먹는 굶주린 사자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사자들은 삥 둘러 앉아가지고 통성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어째 먹잇감을 주시고 입을 닫으셨나이까? 입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여기도 건드려보고 저기도 건드려 입으로 밀어보기도 하고. 참 다니엘은요 밤새도록 천신안마에 미건까지 하면서 잠을 자고 이른 새벽에 다리오 왕이 와서 그러잖아요.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더냐? 왕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더이다. 한 방의 역전이 됐어요. 전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들 일러주세요. 집사님, 하루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언어는 액센트의 내용이 담겨요.
시퍼렇게. 하나도 안 시퍼래. 그런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야.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쳐다보며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 하면 능히 보호하세요. 능히. 참 신기하게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게 아무나 쓰는 애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족은요, 이미 하나님이 보호하도록 모든 디자인을 하셨어요. 신기하게 산꼭대기만 올라가면 소리 지른다. 야호 소리 지른다. 그 야호가 뭐예요? 야훼를 발음을 좀 나쁘게 한 거야.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산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양반 시절에도요, 머리 이고 다니는 게 있었어. 쓰고 다니는 게 God. 하나님을 머리 이고 산 민족입니다. 양말을 갓이라고 이름 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근데 머리에 쓰는 걸 갓이라고 그러고 아침마다 내 갓 어디니? 그리고 갓을 머리 이고 살았으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어. 거기다가요, 아버지 엄마를 히브리어를 썼어요. 에비야, 에미야, 다 히브리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6.25를 이렇게, 이제 얼마 전 6.25잖아요. 이 6.25도 이미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될 확률이 99%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다 찰나찰나 2개월 단위로 그 상황들을 넘게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나 봤더니 넉넉히, 능히 보호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닙니다. 절대로 섣부른 중간결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 불끈 쥐고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요건 좀 떨면서 해도, 떨면서 다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짝바짝 일어나리라. 네. 자,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냔 말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이에요. 교회도 흔들고 세상 사람도 흔들고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을 다 흔듭니다. 뭐 때로는 속삭임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문화로, 때로는 말로. 그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단 사상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믿음을 흔드는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더욱 영적인 강력한 맷집을 키우고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능히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건 거침이 없게 하신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이 뭔 줄 아세요?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바람과 파도는 잔잔하게 하고 날아가는 메추라기는 확 떨어뜨려 버리고. 예수 믿는 행복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이 하는 것만큼 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제가 7번 이사하고 3번 건축하는 동안에 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없겠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건데, 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미루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맨 땅에 헤딩을 하는데 이게 힘들었으면 정말 하나도 못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아멘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었어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의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냥 눈만 꼭 감으면
지금이 제일 편해. 지금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건요, 죽음으로 가는 거다.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여서 그런지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는 게 편하고, 누워 있는 것보다는 잠든 게 편하고요, 잠든 것보다는 땅 속에 들어간 게 편하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평안함을 추구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는요, 편안하지는 않아. 교회가 큰 일 할 때 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뭐 막 할 때 편하겠냐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봤더니 거침없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요, 물을 역류해 가지 못합니다. 장애물이 있는 데는 삥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느러미가 있는 날 물고기들은요, 역류합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팍팍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날개를 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강력함은 어디에서 있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딱 쳐다보는데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겁니다. 큰일 났다. 이건 싸움이 안 된다. 저 다윗은 객기를 부리는 거다. 정작 다윗은요,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관역한 번, 저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다윗이요, 던집니다. 다윗은 딱 하고 던지는 순간 다윗이 소리 쾌구를 지르는 동안에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나를 골리냐? 네가 나를 골려? 그대가 딱 맞는 순간에, 네가 나를 골리 하는 순간에, 딱 맞는 순간에 골리 앗 하고 죽은 거예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던졌고 하나님이 뒤에서 후 하고 불었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방식,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날아가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뒤돌아 가라, 뒤돌아 보라, 제자리에 멈춰라 한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keep going이라면요, 계속 가라. 헐떡거리면서라도 가라. 쓰러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고. 근데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니까 어려웠던 시간들일수록 훨씬 아름다운 추억이야. 훨씬 아름다운 간증이야. 지금 많이 힘들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많이 힘들다 그러면요,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추억 만들기 해주고 계시네. 여자들 봐봐요. 시집살이 그렇게 힘들게 한 분들은요, 지금 그렇게 재밌게 얘기한다. 남자들 군대에서 엄청나게 고생한 사람들 침이 튀게 신바람나게 얘기한다. 왜? 추억이 그만큼 행복했었던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일러주세요. 힘들수록 추억 만들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른 길.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탄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 때가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치고 나가는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 여러분이요, 철저하게 흠 없이 점 없이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영적 거목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 이 걱정거리가 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어떤 한 분이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를 급정을 했는데 보니까 저쪽 후미진 곳에 ATM기가 있어요. ATM기. 늦은 밤인데 ATM 근처만 살짝 불빛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막 신문지를 싸가지고 가서 볼일을 얼른 보고 신문지 다 싸가지고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들고 오는데 오토바이 강도가 비닐봉지를 탁 채가는 거예요. 왜? ATM기 옆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돈인 줄 알고 그냥 탁 채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세요. 아멘.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능히 보호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만큼 역사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차로 살자. 서른도 씨가 부른 노래 다 함께 차로 살자. 자, 이게 뭐냐면 CHA 차고 CHA가 앞자인 단어들입니다. 챌린지 하면 찬스가 주어지고 찬스를 잡은 사람들은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입니다. 해볼까요? 챌린지 하면 찬스가 오고 찬스를 잡으면 체인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번 붕해가 그 거룩한 도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믿음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고 어떤 영적 설계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는 많이 빗나간 모습은 아닐까? 한 번쯤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부흥회가 뭐예요? 어떤 분은 난 부흥회 안 간대. 왜 안 가? 부흥회 가면 뭐 헌금 달라 그러고 부흥회 가면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난 부흥회 안 간대. 근데 여러분 부흥회는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다시 재기하는 거예요. 다시 리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영적인 굳은 살들을 토려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부흥회 한번 잘 참석해서 신앙생활을 10년 성장시켰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늘 찬양을 한번 부를 건데 혹 나는 우물가의 여인과 같지는 않았을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따라 살았는데 혹 주님 보시기에는 영 아니었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그 거룩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